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교회인데 그 자유는 이웃에 대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각자가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정말로 모자이크처럼 서로 다른 부분을 가졌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뭐 어렵고 넉넉하고 상관없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교회라면 지금처럼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영광이 뭘까? 영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영예예요. 아름다운 영예. 그리고 상이에요. 상으로도 표현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면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면 아름다운 영예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달을 획득하면 금메달을 따면 어때요? 그 스스로가 막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친구들은 상상하면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영광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해서 금메달을 딸 때 그 시상대에 딱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만약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다 가거든요. 주님 앞에 다 서죠. 안 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기대가 돼요? 저는 그 기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이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친구들은, 저 신앙인들은 이미 상을 받았어. 이미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또 읽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상을 받았대. 어떻게 해서 상을 받았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그런 모습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상을 받은 거예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그들의 특징 뭡니까?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 영광을 취하려고 한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자기 스스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바라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기쁨,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고 이 땅에서 상을 스스로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 누가 봐도 경건하고 괜찮게 살아.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났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도 몰라요. 옳은소리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기 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44절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한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 누리게 하실 영광, 그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서로 사람 보기에 좋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고 또 이 교회 자체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떻게 세우셨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읽었던 3장, 에베소 3장 21절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흘러가도록 나는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영광 받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아버렸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 참 약해요. 어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고 사십니까? 현실에 집착해서 이 영적인 상태가 함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그죠? 무슨 사건이 있으면 쉽게 슬퍼하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너무 좋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항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 그저 연연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땅에서 만족을 한다면 이 땅에서의 만족이 나는 좋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의 만족은 여러분 어찌할 것인가 라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데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선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영광스럽게 세운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는데 왜 태생 그대로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 2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영광받을 교회인데 왜 우리는 영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공동체의 모습이 변질되어 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이 5장 27절 그 본문을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5장 27절의 앞뒤의 본문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부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5장 3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냥 고작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가 마치 부부 같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내와 남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가정에서의 그 역할과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세운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들에겐 뭐라고 합니까? 남편 존경하기를 머리처럼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인 것처럼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듯,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의 갈등을 잘 풀어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부 관계 안 좋아. 근데 교회 와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잘 들어올까요? 안 그래요. 매일 밤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고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부부간에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살아야만 다시금 다시 교회와 가정 간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가정은 소중하고 교회를 등한시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긴밀한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자신의 부부 관계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만족을 위했던 내 자신이 깨닫고 이제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쳤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내를 바라볼 때 내 만족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셨냐면 희생, 헌신. 결국 내가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원하는 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신 분인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죠.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가 좋아하고 아내가 행복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헌신과 희생이 없었구나. 그걸 제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받는 그 교회가 되려면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이 부부관계가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화목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까? 가정을 다 반개치게 만들어요. 우리도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팽개치게 만들면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 두 가지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다른 건 언급하시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정서적인 풍요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서적인 안정을 주님으로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청소년들도 다 똑같아요.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싸워요.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양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해요. 그렇죠? 항상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우리 형제들이 잘못한 거죠? 이 자기 중심성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양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이 뭔지를 깨닫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도 커서 우리 청소년들도 커서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상대를 대하면 불행한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교회가 영광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풍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원해. 자꾸 주님한테 뭘 부족합니다. 뭐 아픕니다. 이런 걸 먼저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것도 안 싸워요.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서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걸 믿고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그걸 구하세요. 그래야 우리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성은 계속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또 깨닫고 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세운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현실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지만요, 현실에 몰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도 안 돼. 그래서 경제적인 걱정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경제적 걱정. 물론 지금은 힘든 때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그렇죠? 저희들이 후원받는, 우리를 후원하는, 저희들이 후원받고 있는데 그 후원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다시금 지정원금을 하고 또 이 마스크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또 계속해서 돕고 나누고 이런 모습.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 해서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한다 해서 그게 채워지고 그것이 넘쳐나고 그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채워가시는 거 보고 그래, 경제적인 걱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뭐라 할까?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 오해를 조금 뒤로 하고 그냥 진실되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뭐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요 종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교회에 관한 특히 이야기를 저는 더 잘 듣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그 노년의 사역들을 하시거나 또는 노년의 귀한 또 후배들을 향해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뿌듯하고 나도 저렇게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또 저렇게 삶을 마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개중에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좀 충격을 받는 그런 일들인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 섬기고 몇십 년을 같이 봐왔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마지막에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내려놓을 때 꼭 덕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금전적인 것을 많이 요구를 해요. 금전적인 것을. 물론 나중에 뭐 은퇴하고 나이 드신 목사님 부부가 뭐 어디에서 사실은
돈이 나서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겠습니까?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 이야기들은 작은 교회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규모가 되고 또 마지막 은퇴 살아김도 할 수 있는 교회들 속에서인데 그 교회들 속에서도 스스로가 더 원해서 그 금전적인 것 때문에 실망을 하는, 성도들이 실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마지막에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상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물론 깨어 있어야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얻을 그 영광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비록 여기에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 사역을 잘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누린 거에 대한 기대, 그것만 충분하지 않은가. 그걸 항상 제가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상을 못 받더라 할지라도 이미 상을 받는 이야기가 저는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더 영원한 나라에서 그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상을,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또 해결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이신 아버지셨고 앞으로도 공급자이신 아버지이십니다. 재정 걱정 때문에 영광받을 교회가 영광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실망했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도 있고 제 자신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도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고 이 땅의 현실에 너무 몰입해서 경제적 걱정을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22,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아야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하고 버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걱정하고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도무지 복음에 관련된 일들은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고 그 현재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영광 받을 교회가 영광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심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그 부부 갈등, 교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정서적인 그 풍요를 누리면서 화목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한 그런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긴밀히 연결돼서 정말 영광 받을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부부는 더욱더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경제적, 이 재정적 걱정을 내려놓고 영광 받을 교회가 일그러지거나 방해받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할 사람들이나 또는 결혼한 사람들, 이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런 회복을 경험해서 화목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영광 받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